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 37절의 내용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예수님과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의 논쟁에서부터 이해하지 않으면 본문이 읽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시장에서 손을 씻는 문제로 촉발된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불결한가, 무엇이 클린하고 무엇이 언클린한가에 대한 매우 격렬한 논쟁을 벌이신 후에 일종의 피신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으로 들어가신 이후의 언급이 7장 24절부터 8장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거기엔 세 가지 기적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자를 고치신 기적은 이방 땅에서 행하신 세 가지 기적들 가운데 두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광야에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입니다. 마가는 이 세 가지 연속적인 기적들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이시며,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은 결코 혈통이나 공로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마가가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벳세다의 소경을 치유하신 기적 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단어들과 그리고 기적 사건들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는 기적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가는 데카폴리 지역에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기적과 벳세다의 소경을 치유하신 기적을 통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둔감함을 가감없이 서술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마가복음 공동체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접하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과연 우리는 귀가 있으나 듣고 있으며 눈이 있으나 보고 있는가 하는 무거운 질문을, 그러나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는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 약속 믿으십니까?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성취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그 성취가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마가가 선언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리고 말씀을 전한 제 자신도 과연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진단하고, 또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는 듣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특별히 복음을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그리고 방법적인 실천적인 대안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온전한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귀한 시간 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지리적인 이동이 기록되면서 새로운 사건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두로지경에서 다시 나와서 북쪽으로 약 20마일에 위치한 시돈을 지나 다시 남동쪽 하단으로 몇 달은 좋게 걸릴 법한 그 여행을 하셔서 데카폴리 지역을 통과해서 데카폴리와 연안에 있는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도착했다. 그때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께 간구하기를 안수하여 주십시오.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이 사람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구전사회입니다. 요즘처럼 책으로 지식이 전달되거나 컴퓨터나 여러 가지 기기들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오직 지식이 구전을 통해서 전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현대 시대에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문제의 심각성과는 전혀 다른 심각함을 가지고 있던 질병, 그것이 바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예 들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소경된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질병, 바로 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께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예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래도 행복한 구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는 익명의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이고, 이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던 이 익명의 누군가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왔던 익명의 4명의 친구들을 연상케 하면서 과연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베테한테 섬기는 교회는 자력으로 예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이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직장과 그리고 삶의 많은 인연들 속에서 자력으로 예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들은 과연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연관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3절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치유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신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사람들은 예수께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단지 안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예수께서는 항상 요구받으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련의 행위들, 적어도 6개의 동사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이 사람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교회 위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마가복음 8장에서도 따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2차례 따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인 랭귀지, 이 버벌 랭귀지로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인 랭귀지,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이 사람과 소통을 시도하고 계시고, 이 사람에게 나는 너를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부터 오직 너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집중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퍼스널하게 그리고 전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이런 수고를 과연 여러분과 저는 하고 있습니까? 이게 내 남편과 아내한테는 쉬우며 내 자식에게는 쉬운 일입니까? 성도에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가락을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방식을 동원하셨어요. 에바다! 말만 하시면 나을 텐데. 이 같은 과정은 왜 필요했던 것일까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은요, 너무 다양해요. 수가 많으세요. 똑같은 질병도 매우 다채롭게 고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절대 방법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방법을 무시하는 것도,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말아라.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능력의 원천이신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번거로운 과정을 겪으신 것은 예수께서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고,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발견되는 방법, 그것들은 항상 선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유용한 것이다. 나는 기계적이거나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영혼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며 그에게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서 고칠 것이다. 이것을 예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다음 언어는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거예요.
귀에다 손을 넣고 혀에다 손을 대시면 굉장히 지근거리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실 때는 한두 걸음 정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집중케 안 하시고 이 모든 원천의 능력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죠. 이것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탄식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탄식하신 유일한 경우입니다. 마가복음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탄식은 언어입니다.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쏟아낼 수 있는 신음이라는 언어, 이게 탄식이고, 지금도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여러분 진실로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식을 이 세상에 보면서 이분은 나의 고통과 공감하시는구나, 이분은 절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이걸 이 사람들이 느꼈죠. 영혼이 깨어지고 영혼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에 대해서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죠. 제가 예전에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지역 신문에서 이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글로 된 거 신문지상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헬렌 켈러가 이중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7살이 되었을 때 20살의 젊은 선생 앤 셜리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매우 스트러글 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7살밖에 안 된 아이와 어떻게 소통을 하겠어요? 그런데 앤 셜리반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헬렌 켈러를 물펌프 있는 곳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물펌프를 움직여서 찬물이 쏟아질 때 헬렌 켈러의 한쪽 손을 댔어요. 찬물의 촉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앤 셜리반이 헬렌 켈러의 다른 편 손에 WATER water라는 말을 쓰면서 바로 그 순간 헬렌 켈러의 영혼 속에 단어와 개념들이 주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헬렌 켈러는 그때 그 순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샘터로 이르는 오솔길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 샘터를 덮은 인동 덩굴 나무의 향기에 매혹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을 푸고 있었고 나의 선생은 내 손에 물주둥이 밑에 되었습니다. 찬 물줄기가 한 손에 흘러내리자 그분은 나의 다른 손에 물이란 단어를 처음에는 매우 천천히, 그 다음에는 매우 빨리 써내려왔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고 서서 나의 모든 주의를 그분의 손가락의 움직임에 집중시켰습니다. 갑자기 나는 무엇인가 잊어버렸던 것이 희미하게 의식되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생각을 되찾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생생한 단어는 나의 영혼을 깨워주었고 빛과 희망과 즐거움을 주었으며 마침내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샘터로 이르는 오솔길로 따로 데리고 가야 되는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목회 아니겠어요? 9년인데 과연 이렇게 저는 사람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고사하고 앤 셜리반처럼 한 사람을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결과 그 사람 한 손에 찬물을 붓고 그 마음에 워터라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 성도 여러분,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이 혹시 우리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어둔한 사람과 예수께서 소통이 이루어졌고 그 영혼은 각성되었고 그 영혼에는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과 충만함과 평안과 소망과 자유와 믿음으로 풍성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만남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평생에 있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 못하고 귀먹은 자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단지 육체적 장애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이사야서 42장을 보게 되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너희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탄식했어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께서 탄식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소경됨과 영적 귀공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밭의 종류를 4가지,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좋은 땅은 3가지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 땅이에요. 땅은 사실은 6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 6가지 밭의 종류를 비유하면서 들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들음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라고 우리를 고무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길가처럼 딱딱한 들음, 돌밭처럼 얄팍한 들음, 가시밭처럼 더러운 들음을 버리십시오. 모쪼록 좋은 땅의 들음을 가지고 부드럽고 깊고 그리고 정결한 들음을 개발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유를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은 에바다였습니다.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가는 그것을 열리라 라는 뜻이라고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에 손을 대신 행위, 그리고 혀에다 손을 대신 행위는 소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행위였지만 근본적인 치유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반응해서 귀가 열리고 혀에 맺혔던 것이 즉각적으로 곧 풀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이방인들을 치유하신 사건들이 이방인들의 독자들에게는 훨씬 더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곧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혀가 풀린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혀가 풀린 사람에게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이 혀를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에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걸어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에서는 비슷한 지역에 있었던 일인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금하셨을까요? 마가복음은 이와 같이 질병에 치유받은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마가복음 1장의 문둥병자에게도 그러셨고, 오늘 이 데카폴리의 이 사람도 그랬고 8장에서 벳세다의 소경에도 그랬는데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은 다 공수표가 됐어요. 안 지켜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더욱더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느낌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널리 전파했다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왜 금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가 같이 더불어 전달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의 기적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걸 경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지 명령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부정적으로는 표현하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숨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수께서 금지해도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숨기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셉터진 70인역인데요. 이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의 기록들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포이에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make 했다는 뜻, 이런 뜻인데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마가는 이와 같은 이 말을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지 채 알지도 못하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행위가 시작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마가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중생하셨습니까? 아멘. 중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하루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참 잘하였도다. 주님께서 다 잘하셨도다. 여기서 잘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적절하게, 바르게, 영예롭게, 선하게, 아름답게 하셨도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일들은, 중생한 이후에 발생한 여러분들에게 닥친 모든 일들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당혹스럽기만 해도 우리는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그때 그가 참 잘하셨도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앞에 있을 미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잘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고백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이 시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 못한 사람의 귀가 열리고 입술이 풀어져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막무가내의 증인이 됐어요.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입술을 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알아.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끝으로 이 말씀이 예시하시는 완성될 하나님의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할 때 우리들 각자와 모든 인간과 우주와 역사는 모든 창조세계는 궁극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먹고 말이 둔한 자의 치유는 온전한 회복의 맛보기, 온전한 회복의 예고편, 개봉박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개봉박두예요. 온전한 회복의 예고편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회복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희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예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소통의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한 신사가 산책하는 중에 거지한 사람을 만났어요. 여느 사람에게처럼 적선합니다. 신사가 이 사람이 불쌍해졌어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지갑을 꺼내려고 했는데 웬걸 그날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개면적인 표정을 짓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죠. 근데 이 신사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다른 소문이에 손을 넣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래도 돈이 될 만한 거, 줄 만한 걸 찾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뒷주머니에도 집어넣어봤어요. 그래서 저고리에도 다 집어넣었어요. 돈이 될 만한 게, 줄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신사는 거기에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 신사가 이 거지의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그 거지에게 말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제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거지가 가만히 있다가 이 신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난 이미 당신에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책에서 읽었어요. 도대체 이 거지는 무엇을 받은 거예요? 이 신사는 뭘 준 거예요? 오간 게 없는데 오간 게 있어요. 정말 이게 오간 게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고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이 신사는 이 거지에게 마음을 줬죠. 이 사람은 이전에 적선 역사 가운데 이후로도 이런 선물은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만남이고 소통이죠. 이 긍휼을 주는 사람과 이 긍휼을 받는 사람은 이 이후로는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과 저의 만남, 이런 만남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개인의 주머니도, 제 주머니도, 우리 교회의 주머니도 비어 있을 때가 있어요.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항상 줄 것은 있다. 항상 줄 것은 있다. 소통할 수 있다. 귀가 안 들려도, 말을 못해도 소통할 수 있다. 항상 줄 것이 있다.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과 교회와 일터와 그리고 이 사회 온통 불통의 역사가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이 불통의 세상 속에 마치 진흙더미 안에서 미꾸라지가 그 진흙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이 불통의 시대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소통을 일으키는 에바다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